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이러고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자식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양보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늘 헌신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겨도 안 쓰고 통장도 하나 없이 돈만 생기면 자식들 주고 남편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줄만 알았는데 변하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오늘 얼굴이 검은데 미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 미용실 끊었어요. 그래서 매주 나가요. 근데 그것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예. 예수님이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만 살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1절 한번 말씀을 들어주세요. 1절.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냥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는 먼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목적, 나를 영화롭게 하사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누구를 목적이 뭐예요? 나 잘날라고. 나 아주 그냥 뽀대나게 남부럽지 않으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한번 5절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영광이 꽉 차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하다든지 비교해서 연약하지 않아요.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있는데 뭘 겸손합니까? 그런데도 이 영광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뭘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힌트를 드렸죠.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딸 다희가 콩팥 신장이 상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내 콩팥이 딱 맞아. 그래서 딸에게 띄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야. 저 딸에게 콩팥을 띄놓고 띄워주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근심이 들어가지고 수술 당일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헌혈도 하기 힘든데 콩팥을 떼주다니요. 딸이 아니고 우리 김춘자 집사님에게 떼준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인데 어떻게 콩팥을 떼줍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칭찬 다 듣고 당일날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떼어주라고 했나요? 내가 떼어준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 하늘에만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요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도. 근데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려요. 여기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겁고 죽는 거 너무 괴로우니까 도망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살릴 일에 끝까지 충성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콩팥도 심장도 폐도 다 이식해 주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중간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도망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하옵소서예요.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도망쳐요. 시험에 들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대제사장 기도와 틀리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순종 이꼬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그냥 뭐예요? 그냥 이용하려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이용하는 거죠. 제가 산골에서 살았는데 산골에서 살 때도 내가 못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읍으로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읍 사람들이 다 옷도 잘 입고 신발도 잘 신고 다 나만 못난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는 또 시에 있어가지고 시로 갔어. 그랬더니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네. 그래가지고 다 멋있어 보이고 나만 초라해 보더라고. 근데 살기는 또 서울로 갔더니 서울은 또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많은지. 참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순종하려고 합니까? 왜 삽니까?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한번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더운데 거기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도 수영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폼이 멋지시니까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수영해 보려고. 나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멋져 보인다. 부러워 보인다.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우리는 자녀도 키웁니다. 우리 자식 키울 때 뭐라고 해요?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 남이 보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이 동기가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의 동기. 순종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럽고 멋지고 인정받으려고 순종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거는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일본에서 했죠? 그래서 금메달 몇 개 못 땄습니다. 뭐 37년 만에 최고 적게 땄대요. 근데 저는 그 높이뛰기 선수, 그 군인 출신이야. 지금 군대 복무 중인데 그 높이뛰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서 훌쩍 넘는데 여기 등에 걸쳐가지고 뚝 떨어졌어. 그것만 통과했으면 동메달이야. 군대 바로 면제야. 근데 그게 높이뛰기 장대를 딱 떨어뜨리고 툭 떨어져가지고 상혁아 괜찮아!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딱 하더라고. 자기는 군인이니까. 메달을 땄으면 면제인데 메달 못 땄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않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 이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했어요. 영광이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군대 면제되고 성공하고 남보다 우월하게 된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냥 높이뛰기 자체를 막 즐기는 거예요. 누가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우상혁 선수는 미쳤어요. 미쳤대. 너무 좋아한대. 그 운동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미쳤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느 바보가, 어느 하나님이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준단 말입니까? 우리는 금메달 못 따면 얼마나 막 은메달 땄는데 막 펑펑 울고, 중국은 은메달 땄는데 금메달 못 땄으니까 들어오지 마. 막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막 은메달 따면 울고 막 금메달 딴 사람만 막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메달을 못 땄어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게 신앙이다. 이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습, 사랑이 영광입니다. 순종이 영광입니다. 그를 좋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멋부리거나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사랑하고 죽어주시는 순종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많은 영광을 가졌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얻은 영광,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가진 자가 됐어요. 우리 세포 기억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심장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원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나 살인, 미국 같으면 이제 이렇게 사형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자마자 바로 이 심장이나 폐를 끊어가지고 그 이식해 주는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식 수술이에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밝은 사람이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튼튼한 심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얘가 갑자기 우울해진 거야. 막 우울하게 하고 막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우울증으로 너무 고생하다가 자살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세포 기억설이다. 그러니까 뇌만 생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뇌 가진 장기도 이 장기를 가졌던 사람의 기억을 세포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린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피다 그러셨어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세포와 연합됐습니다. 예수님의 기억,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얻으신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들어주세요. 자, 2절에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순종, 사랑이죠. 내가 권세를 받은 것은 거꾸로 봐야죠. 내가 권세를 받은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권세를 왜 받았대?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권세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가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일을 전주를 갔다가 아주 문턱달도록 찾으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촌 형님이 계셔요. 내 사촌 형님하고 같이 찾는 길에 사촌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럽다.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고 다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나는 엄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찾질래야 찾지도 못해. 너는 그래도 찾잖아. 그리고 찾을 거고 그러니 부럽다. 너는 그럴 기회라도 있어서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 한다?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길 기회를 받은 거예요. 권세예요. 그 기회를 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권세를 받았어요.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권세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최순실에게 시키고 저는 그냥 공주놀이하고 이거 권세를 잘못 쓰는 것이죠. 대통령 됐다고 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뇌물 받고 이러면 그건 권세를 잘못 쓰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회와 권세를 받고 영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심의 기회. 내가 왜 하필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권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를 시켜요. 왜 나만 시켜요? 주야 방 좀 치워라. 타인은 놀고 있잖아. 광성아
이거 좀 도와줘라. 왜 나만 시켜? 주의하고 다이는 놀고.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권세는 뭐예요? 아빠가 나한테 청소할 기회와 권세를 주었구나.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줄 기회를 내가 권세로 알고 쓰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직장도 권세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해필 그냥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할 것을 그냥 어쩌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 이 직장을 얻어가지고 아유 정말 그거 집에 들어와갖고 딸에게 머리를 쳐보 너는 공부해갖고 나 같은 일을 하지 마. 이거는 권세가 아니에요. 비교입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사실. 이 직장을 권세로, 기회로 주셨구나. 이 섬김의 기회를 주셨구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러지 않죠. 기회로 알지 않죠. 마귀는 뭐예요? 시기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조차 시기하죠. 시기라는 건 뭐예요? 남이 가진 것. 남이 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야 돼요. 남보다 행복할 때는 남보다 위에 쓸 때만 행복해요. 그걸 시기라고 합니다. 마귀는 평생 만족이라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마귀는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마귀가 지금까지. 마귀는 만족을 한 번도 안 했대. 여러분 혹시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만만 많아. 놈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놈들은 많이 먹는 것 같고, 놈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놈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불행해. 마귀가 그랬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닙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금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이미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됐다.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겪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만족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도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괜히 콩팥 안 줘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주겠다고 내일 약속했다가 마지막 날 도망치면 얼마나 그 웃긴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주기로 약속했고 줄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내 권세.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랑하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세, 섬기는 권세,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 봉사 한번 해주세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어느 분들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역장으로 한번 섬기시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권세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성경 공부하면 인도해 보실래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뭘 알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이미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아닌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권세예요. 감사와 만족, 지금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얻은 것, 이유를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3절을 틀어주세요. 자, 볼까요? 영생은 예수님이 권세를 받은 목적이 이거예요. 영생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영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주 꼬부랑꼬부랑 오래 사는 거 100세, 200세가 아니라 영원히 오래 살게 해준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고순자 집사님. 100살, 200살, 300살 꼬부랑까지 막 오래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한대. 안 한대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영생은 아니에요. 근데 영생이 여기서 오래 사는 거다 그랬나요? 100살 사는 게 아니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너무 특이한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지금 넷플릭스라는 공짜로 영화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영화 중에 킹덤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람이 찍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래. 한국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냥 막 미국 사람 영화도 많이 봤대. 그래서 너무 나도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전래 동화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동화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막 울어. 그러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면 살살이꽃을 찾아가고 살살이꽃으로 살살 문지르면은 살이 난다.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살살이꽃을 찾아 이렇게 해갖고 좀비가 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경상도인지 어딘지 막 어디가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소도 양도 못 먹어서 그 좀비 된 거를 끓여 먹고 다 좀비가 됐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지도 죽지도 못한 존재의 좀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고 우리의 허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하면 뭡니까? 좀비처럼 100살, 2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계속 요양원에서 그냥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가 그건 영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생 그러면 이제 진시 황제는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한국까지 사람을 보내고 막 난리를 쳤지만 그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산삼, 녹용, 혈압약 먹듯이 그냥 이걸 딱 먹으면 쭉 건강에 좋아지고 영생 오면 좋겠는데 예수도 그냥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래갖고 쭉 해놓고 예수 한 컵 또 그렇게면 그냥 그대로 변화되면 딱 좋겠는데 독약 마시듯이 마술약 먹듯이 한 잔 먹으면 그냥 씩 변화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야간사발 먹으면 그냥 좋아지면 좋겠는데 혈압약 먹듯이 쭉 들이키면 좋겠는데 술 한 잔 먹듯이 쭉 먹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수는 들이킬 수가 없어요. 좀비같이 구워 먹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래요. 이게 영생이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녹용 먹기보다는 힘듭니다. 예. 녹용 먹기보다 힘들어요. 저는 녹용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아내가 결혼할 만한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대요.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런데 효녀라 사슴 한 쌍을 사가지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보냈대. 아버지, 녹용 제가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봤자 소용없고 매해 녹용 끊어서 어머니 좀 다려드리세요. 새끼 남 아버지 다 가지시고. 그래가지고 녹용을 우리 장모님이 많이 드셨대. 근데 영생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영생하지 못하고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요, 먹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날이라고, 닭도 먹고, 옛날에는 복날이라고 개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먹고 힘내자. 내가 한턱 쏠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아는 것하고 먹는 거,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먹을 때 왜 우리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왜 먹어서 영생하려고 할까? 자, 먹으면 뭐죠? 힘이 납니다. 삼계탕 먹어요. 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개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벌교고를 갔는데 학생인데 계속 전교 1등만 계속 한대. 근데 가갖고 부모님에게 가갖고 아이고 자식이 1등만 한다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렇대.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난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것은 음식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사말 우리 중에 있습니다. 어디 가갖고 누가 하면 아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런 인사말이 있어요. 그러니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먹은 것처럼 힘이 나는 것. 삼계탕은 먹고 힘내고 와인도 먹고 힘내고 주식도 해갖고 힘을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아이고 재미없어. 힘이 쫙 빠져. 벌써 교회 하면 힘 빠지고 예배하면 어떻게 참나.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깔아놓으면 힘이 나는데 삼계탕은 먹어도 힘이 나는데 영생같이 느껴지는데 예수를 아는 거는 너무 힘들고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걸로 힘을 삼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돈 버는,서 힘나고 결혼해서 힘나고 자식 잘 돼서 힘나고 그러지 말고 진짜 힘은 뭐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 그걸로 힘을 얻는 것이 취직하는 것보다 더 좋냐? 돈 버는 것보다 더 좋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하박국 2장 12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난리지라 그랬어요. 원래 여기에 찾아보니까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득하다. 그거를 뭐다? 변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변합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변화되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법정 깡패가 돈을 빼앗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법정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와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와가지고 그래 판사한테 아우 용서해 주세요. 얘가 잘 모르고 그냥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몰라요? 같은 자리를 100대 때리면 아프지. 때리고 또 때려가지고. 그걸 왜 몰라요? 돈 뺐으면 나쁜 짓인지 왜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모르고 행한 것이라고 하니까 알려고 애가 하지 않잖아요. 막 꾸짖더라고. 그리고 감옥에 막 보내버려.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변화됩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알면 변화돼요. 먹고 힘내는 것은 아는데 예수를 믿으면 돈보다도 더 힘을 주시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래요. 예수를 아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설교를 알아야 돼요. 사랑과 겸손이 더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랑과 겸손이 귀하고 예수님이 영화를 얻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세를 회복하시고 힘을 회복하셔서 순종의 기회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아는 것. 뭔 위대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그 기회를 얻어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21장. 1절 하고 우리 참 내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정말 아니죠? 이게 옛날 주보인가? 맞나요? 네? 341장. 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으니 나도 져야합니다. 주보를 2장을 갖고 왔는데 지난주 거가 하나 있었네요. 네, 331장 40일? 네, 341. 2장 다 지난주 거였습니다. 희한하네요. 어디로 도망갔습니다. 자, 1절. 나도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나도 영광을 추구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시고 나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이미 영화롭게 됐다고 하였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가장 영화로운 자리인 줄 알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큰 성공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유일하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삼계탕이나 돈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녹용을 먹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로 만족하며 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힘을 삼은 것이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되는 것으로 소망을 삼은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힘을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알고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듯이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회와 권세를 사용하듯이 나에게도 힘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밥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을 배워 오늘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